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뚝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노를 함부로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딱 보아도 사장님 같아요. 사장님께서 한 젊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에 내가 자네 뭘 믿고 내가 이 땅을 맡기겠나? 내가 자네 뭘 믿고 내가 이 건물을 맡기겠나? 그러면 그 젊은 청년이 그 사장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 못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우리 어머니 이름 걸고 제가 우리 사장님 맡겨주신 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혹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요, 이 맹세의 억구가 붙지 않으면 왠지 좀 싱거운 듯하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한때는요, 이게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붙여져 있는 것을 아마 기억날 겁니다. 100% 정말 진짜 순 참기름 팝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참기름이 얼마나 참 맛있고 고소합니까? 근데 이게 원가가 비싸거든요. 나오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또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또 사가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파니까 이게 마진이 박합니다. 그래서 물건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거기서 한 10% 정도 다른 옥수수 기름도 넣고 다른 기름도 좀 섞어가지고 표 안 나겠지 넘겼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받았던 중간 도매업자가 또 욕심이 납니다. 여기다 또 10% 정도 섞으면 표가 안 나겠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종 소비자가 받았을 때에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반은 참기름이고 반은 엉뚱한 기름이 섞여 있는 그런 일들이 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100% 정말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그렇게 써야만이 그나마 기름을 파는 집답게 보였을까요? 요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식당을 엊그제 개업을 했어요. 근데 간판은요, 전통 60년 된 집, 원조, 본가, 또 좋은 말은 앞에다 딱 붙여야 왠지 사람들이 좀 믿어줄 것 같고, 오는 사람도 왠지 좀 신뢰가 가는 듯한,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집은요, 내가 이거 내 돈 주고 제대로 음식이나 먹겠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맹세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맹세를 할까요? 사실 알고 보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진실임을 나타냅니다. 맹세가 남발되는 사회, 그것은 진실이 실종된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두 번째 주제, 이 맹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맹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맹세입니다. 구약의 맹세, 결론적으로는요,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옛사람, 즉 과거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은 그건 뭡니까? 맹세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즉 구약은 우리에게 맹세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맹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 이게 구약시대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구약은 맹세를 허용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였으니 그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헛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맹세는 맹세인데 지켜지지 않는 맹세, 그것을 헛맹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맹세를 하되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헛맹세, 거짓맹세를 하지 않아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서로 약속 아닙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상호 간의 약속이 깨어지면 무질서예요. 그건 난장판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놀아도요, 규칙을 정해놓고 놀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재밌습니다. 근데 규칙을 정하지 않고 놀면요, 나중에는 싸움이 나요. 싸움이. 왜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하고요,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고요. 사회는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을 약속이라고 하고,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 약속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고도 하죠. 도덕 윤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어지면 혼란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짓맹세, 헛맹세를 하면 안 되는가?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헛맹세를 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명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맹세를 남발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 무선이잖아요. 손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청이 된답니다. 미국의 FBI, CIA 이런 정보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그 정보기관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통화 내역 다 알아낼 수 있답니다. 수년 전에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전 세계에 발표해가지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비록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걸러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 맹세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거짓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맹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요, 맹세하지 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구약은 그래도 여지가 있었어요.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마라.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언제는 맹세해도 좋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맹세하지 마라고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맹세가 없는 사회, 그 사회가 진짜 아름다운 사회 아닐까요? 맹세함이 없어도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사회. 우리 주님께서는 왜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눈을 가리듯이 이게 꼼수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구약 시대 조상 때부터 여러분 맹세를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꼭 뭔가에 맹세의 문구를 넣어야 그 말이 좀 왠지 좀 신뢰가 가고 무게가 있고 뭐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도 맹세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맹세는 맹세인데 구약시대의 맹세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띱니다.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그만큼 맹세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다 보니까 왠지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이 생깁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부담이 생겨요. 첫째는요,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기고 있거든요. 안 이루어질 것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이름 들먹거려가면서 내가 옳다고 막 억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내가 어기면 이러다가 나 벌 받는 것 아니야?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양심이 찔리고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 뛰어난 거 아시죠? 근데 머리 뛰어난 것이 좋은 대로 쓰면 참 좋겠는데 참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라는 말을 써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맹세를 하되 하나님 이름 말고 맹세하면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하면 내가 양심에 거리낄 게 없잖아.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그런데 부담도 없잖아. 야,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서 맹세를 하되 구약의 방식에 조금은 다른 그런 방법으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맹세 대상들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게 되면요, 크게 보면 하늘과 땅과 성과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두고도 맹세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바른 길, 정도를 걸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꼼수를 많이 부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리저리 참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도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우리는
그런 꼼수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결론적으로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지 맹세는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니, 하나님 이름 쪽 빼면 내가 부담도 없고 얼마나 개운할까. 그 실태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 유대인이 부렸던 대표적인 꼼수 4가지가 마태복음 오늘 5장 34절부터 36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꼼수는요, 34절에 나오지요. 이복에 내가 저 푸른 하늘을 두고 맹세하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35절에서는요, 이복에 이 단단한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하네. 그 뒤에 가면 뭐라고 하죠? 이복에 내가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두고 내가 맹세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6절에 보니까 여복에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하네. 공통점이 있죠. 맹세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없이 다른 엉뚱한 것을 걸고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4가지는 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가벼운 것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들, 작은 것들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쏙 빼고 이런 거짓 맹세, 헛맹세를 그들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양심이 찔리고 괜히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봐 왠지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꼼수도 어리숙한 사람한테 부려야 통하는 겁니다. 꼼수를 여러분 고수 앞에서 부리면요, 된통 되치기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그렇게 어리숙한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제 그들의 꼼수를 다 깨뜨리십니다. 어리석은 생각, 그들의 요령을 다 깨뜨리시는 내용. 첫 번째, 그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했냐? 그 하늘이 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더냐? 보좌, 임금님이 앉는 자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그게 하늘 아니더냐? 그게 하늘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단한 땅, 이 넓은 땅.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을 보니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냐, 발을 딛고 놓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발을 얹어 놓는 곳. 땅, 너희들이 땅을 가지고 맹세했냐? 아니,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땅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심지어는 내가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두고 맹세했냐? 이 성은 거룩한 임금의 왕이야. 크신 임금의 왕이야. 누구요? 하나님의 왕이시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너희가 머리를 두고 맹세했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무슨 수로, 염색 말고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곧 뭡니까? 내 머리도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띄어봐야 하나님 손바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 안 썼다고 유대인들은 아이고 이제 됐다고, 이제 맹세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좀 더 신뢰감 있고 좀 더 내가 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맹세를 남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진실을 멀리하고 거짓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모습, 이게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물건 도둑질한다든지, 뭐 강제로 빼앗아 간다든지, 뭐 희한한 법들이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비율이 그만해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범죄 1위가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 범죄 1위고요. 이 통계는 전 세계 1위라고 말합니다. 역시 우리는 1위를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사기가 뭐예요? 거짓으로 내 이익을 챙기는 범죄거든요. 왜 대한민국 이 사기죄가 이렇게 범람하며 또 여기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법이 관대하냐?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거짓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쌓여 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거짓을 말하고도 뻔뻔스럽게 지금 서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요, 맹세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요, 너희들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제어는 맹세지만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맹세와 진실,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건 뭐죠? 악으로부터 그건 죄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맹세 아닌 맹세, 내 말을 좀 더 상대방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덧붙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평소에 내 삶이 진실하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말 유창하게 하고 많이 하고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좀 더듬거려도, 좀 투박해도, 좀 짧아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믿음이 가는, 진실함이 담겨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었나요? 그건 언젠가부터요. 아이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하되, 이런 쓴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 필요 없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필요 없는 말, 앞서 힌트가 다 나갔어요. 뭘까요? 맹세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진실을 말한다면요,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맹세는 나의 진실하지 못함을 어떻게든 한번 덮어보려고, 나의 진실하지 못함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은 맹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건 뭘까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딸은요,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100번을 맹세해도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죄만 더 짓는 거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맹세를 자꾸만 하려고 할까요? 왜 맹세에 집착을 할까요? 내 말 믿어보라니까. 내 말 자꾸 믿어보라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이고요. 둘째는 자기 과시고요. 셋째는 자기 포장입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하느냐? 맹세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심입니다. 알맹이는 별것 아닌데 포장을 그릇듯하게 싸가지고 높은 값을 받고 넘겨버리려고.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이런 맹세에 대가합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이러면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게 사기꾼. 사기꾼은 뭐예요? 결국 나를 속여서 내 것 빼앗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자기 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 못 믿어? 나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말 속에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과시하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자기 포장입니다. 내 안은, 내 속은 전혀 진실하지 못한데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감싸봅니다. 근데 사람들 거기에 또 꼴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포장된 모습으로만 사람들에게 비치려고 합니다. 맹세, 겉으로는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맹세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얼마나 나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포장되기를 원하는지. 세상 사람은 이렇게 헛맹세, 거짓맹세를 해서라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늘 왜 이 말씀 하시죠? 세상이 이러하니 너희도 좀 따라가거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맹세를 남발해도 너희는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맹세 자체가 필요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바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바탕이 되면 맹세가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진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맹세를 강요하게 되고 맹세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냐? 예, 저는 강릉제일교회 목사인데요. 아니, 그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네가 누구냐? 너의 신분을 밝혀라. 저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거짓 맹세, 헛맹세 하지 말고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차 아시죠? 기차, 많은 객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차를 끌고 가는 제일 앞에 보면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 기관차가 제일 앞에 기차를 끌고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기차라고 친다면요, 그 기차의 기관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 이건요 그냥 바보같이 그냥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삶, 진실된 삶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네요. 맹세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말입니다. 교회사 이야기를 넘겨보면 그 옛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가 수많은 노예를 거느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교회를 몹시 핍박, 박해합니다. 로마가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폭도다,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했는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읽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가 거느리던 수많은 노예 위에 로마 문화가 꽃을 피웠거든요. 근데 그 노예 안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노예는 모양은 사람인데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제가 통용이 되는 시대니까요. 내 재산, 내 물건이에요. 말하는 물건. 그래서 노예도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최고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같은 노예라면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할 거냐? 누가 더 비싼 노예냐? 바로 그리스도인 노예가 값을 더 쳐줬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같은 노예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로마 시대 때는요, 그를 더 높은 값을 쳐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그리스도인 노예를 몽둥이 찜을 합니다. 막 두들겨 팹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계속 맞는다. 너 게으름 부리고 요령 피우면 너 그러다가 죽는다. 위협을 하는 거죠. 왜? 노예는 때려야 돼. 그래야 말을 듣고 그래야 일을 해. 마치 동물들, 그죠? 동물들 길들이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 노예를 붙들고 이유 없이 막 구타를 합니다. 그러자 묵묵히 맞고 조금 있다가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저를 놔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님께서 저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아도 저는 제게 맡긴 이들을 성실히 감당할 겁니다. 기가 차잖아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다른 노예들은 안 그러던데? 때려야 일하던데? 무섭게 굴에 도망을 안 가던데? 너는 왜 그래? 예, 주인님, 저는요 제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진실입니다. 진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으로 아멘 한다는 것은 그 아멘 말을 한 것처럼 제 삶을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노예이지만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그 일들에 대해서 저는 아멘으로 그 일을 맡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은 진실이죠. 말씀에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한, 이 입으로의 아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 이웃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 이렇게 또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모든 게 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2번씩이나 하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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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편 보면 참 의미도 있는데 한편은 나는 저렇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멘의 말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로마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 노예처럼 말입니다. 내 삶이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멘의 진실함이 묻어날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나름 이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진실한 사람은 절대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맹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이지도 덜하지도 않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뭐 덧붙여서 맹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저를 못 믿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수식을 안 붙여도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은요, 꼭 그런 것을 붙이시더라고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힘주어, 아, 목사님 저 못 믿습니까? 예, 속으로는 저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 맹세를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제가 저분을 보니 한결같은 분, 진실하신 분, 그 진실됨이 있으면요, 그냥 있는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진실 그대로예요. 오늘 주님, 맹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맹세해도 된다. 단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은 곧 내뱉은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요령 피우기 시작합니다. 꼼수를 피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보다 작은 것,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허술한 논리를, 허술한 그들의 꼼수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우리 하나님 거기 앉아 계셔.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거기 하나님의 발을 딛고 계셔. 이 성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야. 너희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 머리도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아니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맹세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곧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진리의 빛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사 이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입니다. 나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입으로 100번 1000번의 맹세가 아니라 맹세 자체가 필요 없는 아멘 하는 사람, 진실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안에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너끈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진 비바람 앞에서, 인생의 모진 고난의 비바람 앞에서 홀로 맞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저들의 산성이여, 저들의 바위여,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함께함으로 감사가 가득하고 승리의 노래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